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쁠 때만 좋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를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참 귀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보다도 우리의 공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만 아니라 그 이상의 주 안에서의 부모 공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이 재롱을 부릴 때에 참 그 부모가 재롱 부리는 아기들의 모습들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들이 재롱 부리는 모습들을 보면 그날 피로가 싹 씻겨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 아이들의 재롱을 볼 때에 참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그런데 특히 그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든지 또 혹은 참 몸을 흔들어 가면서 찬양, 이 발음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옹알옹알 하면서 찬양을 한다든지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면 또 따라 한다든지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이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과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녹아나는 거죠. 너무나도 기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재롱 부리는 것도 참 좋은데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모습들을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보일 때에 그 기쁨은 2배, 3배 그 이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효도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주 안에서 자녀들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일 때에 이것보다 더 큰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 안에서 진정으로 참되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축복하지요.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 당부라고 되어 있지만 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엄한 당부죠. 명령과 가까운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야곱아,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돼. 그러므로 저기 하란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가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이고 이삭이 아들이지요.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 집에서 모든 일들을 맡아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불러가지고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서 먼 길로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절대로 신부감으로 택해서는 안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딸들은 안 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신명기 7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혹은 그 딸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패하고 악한 모습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망하게 되어질까 봐 막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그 가정을 이룰 때에 첫 번째가 믿음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 가정을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빛과 그림자가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안 되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믿음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철저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 홀믿음 생활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들은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것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정말로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참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있는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믿음 생활하는 가정은 남편과 또 혹은 아내와 혹은 자녀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들의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을 깨우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어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오랫도록 그렇게 믿지 않다가 언젠가 참 교회 가게 되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 신방을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참 기쁨으로 이야기하는지 참 모릅니다. 이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는 것, 이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참 이 온전히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정말로 참된 그 부모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 민족에 대한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 야곱이 자자손손 대대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아들 야곱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는 자자손손 그 후손이 많아지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엄청난 후손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주십시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우리 이 아들의 후손들에게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후손에 대한 그 복과 땅에 대한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 아버지의 기쁨은 이 아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이삭 아버지의 기쁨인 것이죠.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기쁩니다. 여기에
땅에 대한 그 복을 빌고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에 땅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받게 되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기쁨,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얽매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얽매이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에 얽매여 가지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얽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껴안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자녀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얼굴의 표정에서 나타나고 말에서 나타나고 내 행동에서 나타나고 하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 하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바로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볼 때에 부모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이게 부모의 기쁨이 되어진다. 부모의 기쁨이, 참된 부모의 기쁨이 되어진다. 한 번 더 부모를 살펴보고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고 또 조금 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조금 더 참 그렇게 준비를 하여서 부모에게 드리고, 얼마나 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잘 해야 돼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다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단,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후손에 대한 이 축복이었죠. 후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 복을 구했는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상상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것,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부모 세대 때에 참 믿음을 어렵게 받아들여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어져 가는 그 세대들이 참 그 신앙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참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 또한 그 후손에 대한 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우리 후손 대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들로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이것도 후손에 대한, 그런 민족에 대한 복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아이들이 신앙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길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도 후손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런 복인 것이죠. 참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참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기쁨도 되어지지만,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참 저렇게 전도에 대해서 저렇게 참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이것도 후손과 민족에 대한 복에 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가서 새 가족들이 세례받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직분을 맡아서 또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구역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부모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볼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또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러한 기쁨을 참 부모들에게 안겨다 드리고, 특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참 이러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삭의 아들 가운데에 에서가 있었지요. 이 에서가 가만 보니까 이 자기와 결혼한 그 부인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에스가 참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주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그 효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로 이삭이 원하는 주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는 그것을 옆에서 보고 그런 건가 싶어서 흉내를 내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주 안에서의 참된 효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는 부모를 기쁘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효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효도에 대한 부분들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다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효도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흉내내는 형식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주 안에서의 참된 효도, 주 안에서 부모를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